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제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시 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복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슷한 문제, 익숙한 사람, 늘 가는 직장, 그리고 반복되는 기도 제목들까지.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그동안 쌓인 경험들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 우린 주로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아니까, 이 정도는 경험해봤으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두 번의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두 번 등장하는데요. 자, 먼저 당시의 상황의 이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다윗 궁을 건설하는 장면입니다. 이 건축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면서 이어지는 역대상 15장 그리고 16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궤가 이곳에 안치될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1절을 보면은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 궁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을 구축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왕권을 허락하고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인 주체가 여호와이심을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여러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만 보면 다윗은 모든 게 풍족하고 잘 흘러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말은 즉 어쩌면 굉장히 교만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가 8절 그리고 12절에 등장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유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왕으로서 많은 것들이 갖추어졌고 또 갖추어져 가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전투가 굉장히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하면 자신의 입지를 더 견고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정면 돌파 명령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이에 라고 시작을 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에 다윗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블레셋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합니다. 이 두 번째 전투 당시의 다윗은 이미 앞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복되는 장면, 그리고 반복되는 적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경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빠르고 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더 컸습니다. 이미 이겨봤으니까요. 승리해본 방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다시 묻는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전쟁에 이기기 위한 지식을 구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사람의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라였습니다. 반복되는 상황에서 전혀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자, 지극히 이것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같은 응답을 따르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 이번엔 전혀 다른 응답이지, 다른 방법이지라며 회의적일 수 있고 주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순종합니다. 전혀 다른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서 인도하신다는 신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신뢰했습니다. 직전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하나님께 물었고 다른 응답이라 할지라도 의심 없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명령이 온 세상에 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큰 전투에서 연달아 2번 이겼기 때문에 강한 왕으로서 명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존재로서 알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반복적인 위기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왕이었습니다. 묻고 또 묻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묻지 않고 실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 더 크신 왕,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왕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과 말씀과 행위를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상 일치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순종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왔으나 예수님의 순종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삶의 자리에서,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주님, 오늘은 어떻게 행하길 원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묻고 또 묻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늘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반복되는 문제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경험과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두 번째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나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따르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나의 뜻을 내려놓는 참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